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2장 2절과 3절입니다.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너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말씀으로 위로를 전하시고 새로운 힘을 전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의 심령을 깨우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 내용이 등장합니다. 본문은 그 가운데 마지막인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앙에 대한 이 일곱인 나팔 대접에는 공통점도 있고 각각의 특징적인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을 살펴보면 모든 재앙의 마지막은 번개와 음성, 우레와 지진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현상들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계획 아래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들은 그 자체로 두려운 재앙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접할 때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이신지를 다시 되새기고 주를 더욱 경외함으로 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의 차이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등장한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심판에서는 각각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 삽입된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라든지 두 증인의 이야기라든지 추수와 같은 장면 등등이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곱 대접 심판에서는 그러한 삽입된 장면 없이 일곱 번째까지 연속적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심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고통스러운 재앙들을 보여주지만 그 끝은 아직 열려 있으며 회개의 기회가 남아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곱 대접 심판에는 더 이상 삽입이나 지연이 없습니다. 심판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면 그때는 더 이상 기회의 시간이 아닙니다. 회개의 날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드러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또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의 내용은 점점 그 강도와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처음인 심판에서는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 나팔 심판에서는 3분의 1이 심판을 받습니다. 범위가 더 확대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대접 심판에서는 전 지구적인 심판, 그 땅의 모든 생명체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강력하고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초림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이 오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최종적인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반복적인 재앙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와 인내, 그리고 마침내 임하는 완전한 심판의 흐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일곱 대접 심판 중 앞에 5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악하고 독한 종기가 사람들이 몸에 납니다. 근데 주목할 점은 이 재앙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해서 아신다. 그들을 끝까지 지키신다. 하는 사실을 이 장면을 통해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재앙과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3절과 4절에서는 둘째 대접과 셋째 대접 심판이 나타납니다. 바다가 비처럼 변하고 그로 인해 모든 바다 생물이 죽습니다. 또 강과 물의 근원들마저 피로 변합니다. 이것도 출애굽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기서 피는 상징적으로 죽음뿐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고통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물 자체가 죽음의 상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자연의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 자체의 원천을 치시는 심판입니다. 특별히 5절부터 7절에서는 이러한 심판이 얼마나 정당하고 의로운 것인지를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성도들의 억울한 피를 보며 사람들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들의 피를 보라.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애굽의 압제 아래 부르짖은 자들에게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그처럼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갚으십니다. 이 원리가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억울한 피를 간과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아담 이후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모든 고난과 박해를 기억하시며 그들의 피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결국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심판자이실 뿐 아니라 그분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원수를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경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자주 반복하여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고
듣고 계시며 반드시 그분의 때에 의로 심판하십니다. 억울한 비는 땅에 묻히지 않고 하늘에 호소되며 하나님께서는 그 호소에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은 이 확신 속에서 인내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는 넷째 대접이 해에 쏟아지자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재앙이 임합니다. 앞선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백성들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에 타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과 일치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이 모습은 출애굽기의 바로를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는 분명히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먹고는 결국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도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 앞에서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더 완고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라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그들이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라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과 하늘에 거한 자들을 비방하는 것이 짐승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심판이 단지 외적인 고통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정체를 드러내주는 거울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로 나아가는 자와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의 차이는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이제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짐승의 왕자 위에 대접을 쏟습니다. 이것은 곧 사탄의 보좌, 즉 악의 중심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로 나라가 어두워지는데 이내 하나님과의 단절, 곧 영적 어둠과 분리를 상징합니다. 또 사람들은 고통으로 인해 혀를 깨물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고통과 종기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굳은 마음과 열매입니다. 자신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말들을 하죠.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이 타락하게 하셨는가? 세상의 고통과 슬픔은 다 하나님 탓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냉소적인 존재로 왜곡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반응은 죄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반역성과 완고함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을 경고와 교훈은 무엇일까요?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고통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앞에서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것은 짐승에게 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고통 중에도 회개로 나아가고 겸손히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한 고난과 고통 중에 어떤 것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회개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더 정결하게 되며 주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회개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짐승에게 속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께 감사하지도 영광 돌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 경배의 자세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직 돌이키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는 태양의 열기에 타는 자들이며 다른 하나는 해의 뜨거움에도 상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는 모든 재앙 가운데 괴로워하는 자들이며 다른 한쪽은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신자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며 마음을 겸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